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또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우고 알고 느끼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 여기서 거기라고 되어 있는 데는 뭐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고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가버나움에 돌아와서 쉬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나사렛으로 내려갔어요.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밑으로, 갈릴리 바다 밑으로 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가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자 애굽에 피신을 갔다가 다시 어려서 2년 뒤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고향 땅으로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고향 땅으로 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고향에서 어땠길 바라세요? 환영해 주길 바라겠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고향에서 이렇게 어디 대회에 나가서 올림픽 같은 데 가서 큰 상을 받으면 뭐예요? 프랭카드를 붙이고 환영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환영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 이렇게 됐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도하는 중요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놀라다. 놀라다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놀라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정신을 잃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재밌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권능의 원천을 뭐 한 거예요? 원천을 의심한 거죠.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뭐 한다?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자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걸 문제 삼은 거예요? 원천을 문제 삼은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힘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귀신이다. 아마도 이러한 원천을 의심하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반응을 보인 게 바리새인들의 주장 때문만 아니었어요. 더 큰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이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배척하다라는 단어는 넘어뜨리다 라는 단어예요. 그만큼 강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하려고 하게 했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배척하게 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 예수님이 회당에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배척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됐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물론 요셉이 이 당시엔 아마 죽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12살 이후에 어린 나이에 아마 요셉이 죽은 걸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요셉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유대 사회는 부계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요셉의 아들. 그런데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마 갈릴리 사람들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아이를 뵀던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인정한 것.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조롱이 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게다가 뭐라고 표현됐어요? 목수가 아니냐, 목수. 예수님의 직업. 그러니까 예수님이 랍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직업도 목수고, 게다가 출생의 비밀도 있고, 그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예수님의 형제는 7명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그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행적이 성경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훗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고향 사람들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 그것이 그들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요. 과거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파악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던 과거의 삶이 이루어져서 나를 형성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모습이 전부가 되면 안 돼. 과거의 모습 갖고 이 사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날에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자신의 과거의 경험, 지식을 가지고 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선지자가 뭐라고요?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는 아마 예레미야일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물론 이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 조상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렇게 배척하더니 너희가 과거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판단하는데 정말 너희가 배워야 될 과거의 모습을 너희가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야 될 과거는 뭐냐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를 너희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거죠. 그 결과 뭐예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었고 소수의 병자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왜 나사렛 지방에서 하나님 권능을 베풀지 못했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 내가 안다고 자신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안다는 자신은, 이 안다는 실수는 우리가 자주 범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 키울 때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예요? 자녀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우리 자녀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녀의 모습은 달라요. 사춘기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아이를 봤으니까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춘기 때 아이들이 많이 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춘기 때 자녀와 갈등을 겪고 나서 부모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참 아들을, 딸을 몰랐구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몰랐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가 제일 큰 실수를 할 때가 언제예요?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알고 잘하지. 그럼 꼭 실수를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 한정식집을 운영을 하세요. 꽤 유명한 한정식집이고 잘된 한정식집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사님 이 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메뉴 개발이라고. 아니 집사님 수십 년 동안 한정식 했고 한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도 인정도 받고 그러는데 뭐 또 메뉴를 개발합니까? 아니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고 그래서 계속해서 메뉴를 개발해야 된다. 내가 정말 한식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망한다고. 내가 음식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참 공감이 됐어요. 결국 그날의 문제는 뭐였어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제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다. 그날에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이 안다라는 선입견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안다라는 실수에 빠져있지 않은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왜 아침 묵상을 합니까? 마가복음 우리가 다 알아요. 말씀을 다 알아요. 우리 말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필요를 기대하고 오늘 내게 주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안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그런 안다라는 선입견에 안다라는 함정에 내가 빠져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그러한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았지만 내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했습니까? 왜 소수의 사람들만 맛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 선입견에 빠져서 잘못된 함정에 빠져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이 함정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안다 라고 자만하며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안다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날에 정말 안달한 함정에 빠져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관한 모습이 아님을 저희가 압니다. 나도 이러한 함정에 빠져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안다,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안다, 일터에 대해서 안다, 직장에 대해서 안다, 이 일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라는 착각에 빠져있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세상에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를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한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